오늘 말씀 우리 12장 제목은 안식의 주인이죠.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서론으로 조금 이제 보면 지난 2주 동안 들었던 우리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하고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주에 우리가 메시지 했던 그 말씀은 안식을 오해한 사람들. 이 안식을 오해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를 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참 중요해요. 사모가 며칠 전에 그 우리나라 유명한 가수 박진영이가 메시지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몇 번 올라온 것을 내가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젯밤에 그 유튜브를 한번 봤어요. 박진영 가수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걸 들어보면서 부흥 강사보다 더 낫다. 뭔가가 의미를 아주 깊은 의미를 전달해줘요. 성경을 또 이단성이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그대로 잘 보고 뭔가가 이렇게 전달하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는 부흥 강사보다 내가 듣기는 훨씬 낫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유명한 가수 또 소향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는 시아버지가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가정에 며느리도 들어갔어요. 그 사람도 성경을 얼마나 깊이 보든지 그 여자 가수가 성경을 깊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책도 이제 저술하고 성경에 대해서요. 성경을 오해하니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안식을 범했다는 겁니다. 범했다는 것은 율법을 어겼다. 범죄했다. 지금 그런 의미로 범했다. 지금 그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안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줘요. 오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해를 풀도록 주님께서 설명을 해 주는 거예요. 안식에 대해서.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이게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중심이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고 자기들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성전보다 더 크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속죄받기를 원하고 너희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바로 그가 나다. 그런 얘기예요. 또 예수님께서 뭐냐면은 나는 안식의 주인이다. 그렇게 하시죠. 안식의 주인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세상 모든 것을 다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안식을 주었죠. 그 안식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나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안식을 하고 너희들에게 안식을 준 자가 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유대인들은 뭐냐? 성경을 오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면 바르게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조자가 이 땅에 왔는데 정지하고 판단하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안식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죠. 안식일에 치유를 하세요. 유대인들로 말하면은 안식을 지금 범한 거예요. 안식일. 손 마른 자 그랬어요. 손 마른 자. 이 말을 지난번에 뭐라고 하냐면 중풍병자라 그랬어요. 제가. 한쪽 손을 전혀 쓰지 못하는 중풍병자.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회당에다가 이 손 마른 사람을 데려다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안식을 범하나 안식을 지키나 그것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바로 손 마른 자를 거기다가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예수님을 테스트를 한다. 전능자를 테스트한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테스트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이 옳은 기준을 말씀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옳은 기준을 뭐냐? 상실했어요. 누가 상실했습니까? 바로 안식일에서 오해한 이 사람들이 옳은 기준을 상실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옳은 기준을 갖지 못하고 상실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오해하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또 뭐냐면은 사람들의 이 사람의 양반 이제 어떤 그 모습을 양반된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두 가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예수만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만 따라가야 돼요. 그게 얼마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메시지 가운데서는 바리새인들의 막말입니다. 말을 하는데 생각지 않고 자기들의 어떤 그 개념적으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걸리니까 막말을 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뭐라고 했는가? 어떤 막말을 했는가? 24절, 22절, 24절 본문 말씀 22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집트여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든. 예수께서 오셨으시되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니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의미하거든. 이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든.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 보면은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보세요. 그렇게 말하죠. 12절에 보면 20여니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했어요. 누가 데리고 이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누가 데리고 왔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가 안 지키는 사람인가 확인하고 사람들에게 공포하기 위해서 지금 이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말 못하고 또 눈도 먼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데리고 온 사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데려온 이 사람을 치유해 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 눈멀고 말 못한 사람을 데리고 왔는가 그 동기와 목적이 뭔가 예수님께서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무서워서 그 사람들이 비평할까 봐서 그 사람들이 정죄할까 봐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라고 그렇게 판단할까 봐 예수님은 고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런 개념을 갖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무리가 그랬어요. 이 무리가 이 놀람이에요. 다 놀랐어요. 무리가 그걸 보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바로 메시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 분이 눈물고 지금 말 못한 이 사람을 고쳐주는 이분은 메시아가 아니냐, 오시기로 약속했던 그분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막말하는 거예요. 무리라는 것은 한두 명이가 지금 무리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지금 무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무리들이 이분은 다윗의 자손 오시기로 약속했던 그분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발끈한 거예요. 발끈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발끈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죠. 복음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악심이 딱 났다. 그것은 뭡니까? 이 사단의 역사예요. 사단의 그 마음속에 가득 들었죠.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 귀신의 왕 바알세불요.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 산대요. 다시 말하면 바알세불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 이 사람을 치료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비하는 거예요. 비하는 거예요. 비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비방하는 거예요. 비방. 무슨 말입니까?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절하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서 그의 그의 능력으로 뭐요? 귀신을 쫓아낸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다윗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 오시려고 약속은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이면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은 메시아인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예수님 앞에 발발 떨고 예수님께서 무슨 병이든지 다 고쳐주고 치료주고 죽은 자까지 살려준 것은 생명의 주인이고 인간을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창조하신 분이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창조자가.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 이들의 속에요, 이 사단이 가득한 거예요, 사단마귀가. 악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당구장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생각을 깨뜨려 봤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스스로 분쟁한다. 스스로 분쟁이에요. 분쟁. 서로가 싸우는 거예요. 서로가 막 싸워. 그러면 뭐 한다고요? 황폐해진다. 황폐된대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죠. 이 러시아가 어마어마한 그 무기,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군사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10만이 넘는 대군을 가지고 5만 그 장비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라크를 뭡니까 우크라이나를 둘러쌌어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를 접수하겠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나라는 러시아가 비하면은 세 발의 피요, 세 발의 피. 우크라이나에서 안 한다. 우리는 죽으면 죽어도 항복 안 한다. 같이 싸우자. 러시아에서 침공했어요. 3일이면 이스라엘을, 아니 그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자기 손아귀에다가 딱 넣고 이제는 러시아의 나라로 이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러시아가 판판이 깨져버리고 러시아의 장군 별이 5명인가 7명인가 죽었어요. 장군가 뭡니까 군단장도 죽고. 그리고 러시아 무기가 판판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러시아 푸틴이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거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모든 무기를 만드는데 전부 다 뒤에서 다 돈 빼먹고 그러니까 부실한 그런 군사 장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군인들도 징병제, 우리나라처럼 이제 우리나라 지금 징병제가 아니죠. 우리나라 무조건 전부 다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징병제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훈련을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이 엉망인 거예요. 그런 군사 갖고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그러니까 요즘 와서는 자기들끼리 지금 트러블이 생겨요. 러시아에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아마 좀 있으면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뺏겼던 이제 그 지역에도 이제 다시 탈환할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죽을 각오를 하고 국가가 딱 뭉쳐버린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거예요. 서로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뭐요? 동네. 또 이제 집마다 뭐랍니까? 서지 못한다 그랬어요. 생각해보세요. 조그마한 동네가 양분돼서 서로가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막 서로가 싸우고 미워하고 그러면 그 동네 살벌해서 어떻게 삽니까? 연애 가정에서 부부가 하루가 멀다 않고 막 싸워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말이 언성이 높고 그 집이 행복해요? 그 자녀들이 행복해요? 그 부부가 행복해요? 그 가정이 온전해요? 아니요. 가정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같이 삽니까? 스스로가 분쟁하는데, 서로가 싸우는데, 네가 올라, 내가 올라 싸우는데, 양보가 없는데, 서로가 이해심이 없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이 사단이 또 이 사단을 뭡니까? 쫓아내면 뭐라고 했습니까? 스스로 분쟁한다. 사단 마귀가 서로가 사단하고 자기 싸운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가 총질하고 서로가 싸우면은 그건 온전한 거 못된 거예요. 러시아의
탱크를 운전하는 그 사병이 계속 자기 군대가 밀리고 하니까 밖에 연대장이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냥 탱크를 밀어버리죠. 탱크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탱크를 밀어버리면 다리가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이그러져 버리죠. 그래서 병원을 후생했는데 그 사람 죽었어요. 하극상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사단 마귀가 서로가 막 자기들끼리 싸우면은 그게 나라가 온전하겠냐 이거예요. 그게. 교회가 양분돼 갖고 막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그 교회가 온전해요. 그 교회는 파산돼 버린 거죠. 깨져버린 거죠. 보세요. 사단 마귀가 사단을 쫓아내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을 심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면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냐. 내가 귀신의 능력을 힘입었다면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하고 서로가 싸운다고 귀신하고 싸우는 건데 그게 말이나 되냐.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그러면서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분쟁하고 싸우면 그 나라 그랬어요. 그 나라. 굳게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바알세불의 심리를 쫓아낸다.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이 귀신의 왕을 이제 내가 힘입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 귀신을 내가 만약에 쫓아낸다면은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아들들. 아마 너희 아들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 능력을 조금 힘입어서 막 귀신도 쫓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 아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들들은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서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냐? 너희 아들들도 그러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오늘 이제 뭐라고 했어요? 재판관이 된다 이게. 판단하리라, 정죄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미워하고 그러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고 그 가정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냐 사단 마귀의 나라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로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 목적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마음에 안 맞는다. 양보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네가 올라 내가 싸워서 뭐 할 거예요? 내가 자존심 세워서 싸우면 뭐 할 거냐고요. 네가 올라 내가 오냐 싸워서 뭐 할 거냐고요. 거기서 무슨 밥이 나와요. 떡이 나와요. 뭐 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그래서 깨진 것밖에 없지. 조금 양보를 하고 조금 이해하고 조금 참아주고 좀 기다려주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그러면 가정이 행복한 거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의 소리를 두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문장을 하는 마다 깜빡이 하는 것이요 스스로 문장을 정리나 하지 마라 승리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28절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30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를 데려가 그 세상에 가져가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역사 나타난 그런 현장을 지금 얘기하죠. 뭡니까?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지금 치유해서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첫 번째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 힘입어.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랬어요.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미 이 사람 속에 말 못하고 보지 못하여 귀신의 장난으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비유로 얘기합니다. 사람이 먼저 집주인을 결박한 후에 그랬어요. 집 주인 결박 한 후 그랬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이 집을 털로 들어갔으면 주인들이 다 거기 있는데 식구들이 있는데 그 집 식구 세간들을 털고 나올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도둑놈은 무기를 가지고 가서 그 집 식구들을 전부 다 결박을 해놓고 그 안에 있는 것들 다 털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도둑놈의 상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한 것이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집에 들어가 세간을 그랬어요. 이 세간을 늑탈 그랬겠네. 여기서 보니까 강탈 그랬어요. 강탈한다. 강탈. 뺏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주인이에요. 누가 집주인입니까? 이 말 못하고 지금 보지 못한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귀신이었어요. 귀신. 이 집주인이 귀신이었어. 귀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완전히 결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거기서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 그랬어요.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뭐요? 반대자. 그리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 해치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반대하고 해치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 여러분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인간은 창세기 처음 배우니까 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기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이 사단에게 잡히고 인간은 죄의 사슬에 잡혀있고 인간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리게 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그렇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영원히 떠나버렸다 이렇게 그렇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떠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인간 속에 뭐라고 그럽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 아비 누구라고요? 사단. 그렇게 너희 아비 사단. 인간 속에 사단 마귀가 들어가서 이 말 못하고 눈 멀고 한 이 주인은 누구냐? 귀신이었어요. 사단 마귀였어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 이 사람도 원래가. 그런데 사단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인 사단 마귀를 결박하고 이 사람을 거기서 빼온 거예요. 거기서 빼와서 하나님의 자녀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 집주인 누구였는가? 귀신이에요. 사단 마귀요.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한테 양육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사람을 거기서 빼놓은 거, 사단 마귀에서 빼내온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의 이런 응답과 축복 연역의 현장에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 뵙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성령을 영접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지혜를 결박하게 하여 음식에 들어가 생활을 강탈하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만나게 하여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마지막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31절부터 37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심하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온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듣고 열매를 맺지 않다 하니 나무도 듣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악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라. 선한 사람은 그 선한 손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선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을 하기 위하여 신분을 받으리니 내 말로 얼룩함을 받고 내 말로 정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 사함을 받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함 받지 못한 죄가 있대요. 이 어떤 죄길래 용서를 받을 죄가 있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사랑과의 죄, 사랑과의 죄는 용서받는데요. 사람과의 관계의 죄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예요. 세상에서
질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그 사회법을 어긴 것은 그거는 사람과의 죄예요. 그 죄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치를 줄 수 있는 죄예요. 그런 죄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요. 그런 죄는. 그런데 사람과의 죄가 아니에요. 성령 모독한 죄예요. 성령을 모독했어요. 성령을 모독한 죄는 어떤 죄를 얘기합니까? 성령을 회방했다는 겁니다. 성령을 모독했다는 건 신성 모독했다는 거예요. 연히 성령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했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했고 오늘날까지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경륜해 가면서 지금까지 두었을까요? 인간 구원이에요. 인간 구원. 인간 구원에서 뭐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는 거예요. 그게 영세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정으로 계획했던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담고 하나님이 스케줄 가운데 계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애정 계획이라고 해요. 그 애정 계획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루고 세우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한 거예요. 우주 만물들을 창조하고 바로 이 지구도 창조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영세 전에 계획하셨던 애정하셨던 그 계획을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땅에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하셨다. 애언하셨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애언됐던 모든 계시했던 그 하나님 영세전의 모든 애정 계획을 친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다 완성하셨어요. 사람이 완성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거기다가 한 점도 걷다가 버틸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된 그 계획을 사람 속에다가 이제는 이루어나가야 돼요. 사람, 택한 백성들에게 그걸 하나하나 이루어나가야 돼요. 그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뭐냐?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전도자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고 그 마음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게 한 거예요. 어디서요? 우리들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복음이 완성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뭘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하는 거예요. 천국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온 마음은 하나님께 영세전에 그 계획을 두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무엇인데? 인간이 무엇인데? 인간이 뭔데 하나님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해요? 인간이 누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냐 말이에요. 이 죄는요, 이 땅에서도 용서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이 죄가. 그래서 보시오. 뭐라고 말하는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얻어요.
그러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생과 내세 있어요. 이생은 이 땅을 말하고 있어요. 이생은 이 땅을 말해요. 그리고 내세는 저 세상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용서가 안 된대요. 사함이 없대요. 사함이.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무와 그 열매에 대해서 나무와 그 열매 얘기합니다. 나무와 열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든지 나무도 나쁘든지 안 그러면 이 열매도 나쁘든지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모습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생활을 해. 겉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런데 그 속에는 오만 가지 악한 것이 그 속에는 가득한 거예요. 그 속에는. 그래서 나무도 좋든지 나무가 겉의 모습처럼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 모습처럼 보였다면은 그 속에 있는 그 생각 속에 담고 있는 것도 선하고 좋은 걸로 담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언약으로 담고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겉모양은 번지라고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속에는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얘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악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자녀들아. 요한복음 8장 4절 너희 아비 마귀. 그 말 아닙니까? 뭘 말합니까? 선한 말을 하세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혀 선한 것이 없대요. 그리고 그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이거.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깨뜨려 보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사단의 자녀요. 선한 것도 전혀 없고 마음에는 악독이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또 얘기합니다. 뭐라 하면은 행위에 대한 심판합니다.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이 사람은 선을 이제 쌓고 악한 사람은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그 속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낸다는 거예요. 탱자나무는 가시가 달렸죠. 그리고 그 탱자나무에서는 탱자가 열려요. 절대적으로 거기서 수박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악한 것으로 악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무슨 무익이라고 그래요. 무익이에요, 무익. 아무 쓸데없는 말이에요. 무익이란 말은 무익한 말을 한 것, 그 말은 신문을 받는다 이게. 심판을 받는다. 말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면 안 돼요. 말을 내 생각 속에서 걸러야 돼요. 말을 내 마음 속에서 걸러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퍽퍽 말해버리면 안 돼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줘요. 상처를. 그래서 말에서 걸러. 말. 어디서 걸려요? 내 생각 속에서 걸러. 내 마음 속에서 걸러. 그래서 내가 말할 때에 유익한 말. 사람들에게 유익한 말.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힘이 되는 말. 사람들에게 우리 이제 소망을 주는 말. 사람들에게 뭡니까? 기쁨을 주는 말. 기쁨을 주는 말. 사람들에게 뭡니까? 행복을 주는 말. 이 말을 해야 돼요. 나쁜 마음을 내 마음속에 있지만 그거는 눌러놓고 내가 그 스스로에 담아놓고 이런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보세요. 여기서 뭐랍니다. 선한 사람은 그 선을 낸다라. 선은 말로 선하고 행동으로 선하였고 선한 열매를 맺는데요. 물론 이 선한 것이 뭡니까? 어떤 팔복의 말씀, 팔복의 말씀이 되겠지요. 또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나 보세요. 악한 사람은 늘 악한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들은 것마다 악한 것을 들어. 보는 것마다 악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담아있어. 왜 사람이 이 땅에서 악해집니까? 원래 사람은 사람의 본질은 선한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뭘부터 배워요? 뭘부터 배워요? 선한 것부터 배워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른들 하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면 성장하면서 뭘부터 배워요? 욕부터 배운다잖아요. 욕부터. 왜 그래요? 세상에 욕이 널려 있어. 그리고 애들, 청소년들 말할 때마다 입에 그냥 계속 접촉사로 나가는 것이 욕이 다 붙어 있어, 가네가. 욕 빼버리면 말이 안 돼. 애들이. 그래서 맨날 보는 것이 그런 나쁜 걸 보고 들었던 것이 나쁜 걸 보고 그것이 마음속에 딱 쌓인 거예요. 딱 담아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변질됐어. 악한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내 마음을 개간해야 돼요. 틀어 버려야 돼.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만 담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담으라니까요. 보세요. 뭐라고 마지막에 말하는가? 말의 중요성입니다. 이 말의 이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말로 그랬어요.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은 뭐라 그러니까? 말은 뭐라 그러죠? 말은 씨앗, 씨의 씨.
말은 씨예요, 씨.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씨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히잖아요. 그렇죠? 연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이제 씨에 대해서 나와요. 열매 중에 밭에 대해서 나와요. 씨는 뭐냐? 바로 생명인데 이 생명의 씨앗을 어떤 거냐? 악한 생명의 씨앗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심었어요. 말에 심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악한 것이 열매가 맺혀요. 악한 것이. 그러나 내 말에 이 씨가 선한 말, 복음의 말, 언약의 말, 생명의 말을 하면은 그것이 열매가 맺혀져서 그가 생명이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는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을 한번 좀 결론으로 한번 봅시다. 결론으로 보면요.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봅시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하기를 뭐랍니까? 뭐라고 하세요? 독사의 뭐요? 새끼들. 새끼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 독사의 자식들을 한번 봅시다. 여 사람들은 뭡니까? 막말한 사람들. 뭡니까? 22장이니까 22절, 23절, 24절 보면은 24주니까 막말해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리는데 바알세바로 힘입었다고 막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뭡니까? 늘 분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분쟁. 싸움을 주는 거예요. 말이에요. 얘는 싸움이 어디입니까? 싸움이 어디서 나와요? 말이라고 하는 씨에 대해서 싸움이 걸려지는 거예요. 그죠? 가정에서 왜 싸움입니까? 그냥 톡 쳐서 그냥 싸움이 됩니까? 아니에요. 말 때문에 싸움이 있는 거예요. 말. 말은 뭐랍니까? 분쟁을 만들어요. 분쟁을. 그래서 뭡니까? 늘 반대,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뭡니까? 해치고, 뭡니까? 성령을 거역하고, 이 성령을 거역하고, 또 뭐랍니까? 늘 악한 것을 생각하게 하고, 바로 이게 바리새인들이야, 하는 일이야. 그런데 보세요. 바로 성령의 사람을 보세요. 성령의 사람. 이 사람은 뭡니까? 늘 복음적인 거예요. 복음적인 거.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복음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고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늘 성령에 인도받는 삶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이제 사람에게 선한 것을 늘 좋아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이게 뭐냐? 오늘 이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왜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이 우리는 딱 한정이 됐어요. 한정이 됐어. 살아가는 기간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기경해야 돼요. 그죠? 기경해야 돼요. 가장 우리가 중요하고 막 전도도 하고 막 뭔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나를 기경해서 말씀을 기경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당구장표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못 얻는 사함을 받는 것이고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함을 얻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생각과 내 사심을 얻지
아까운 손에서 선한 것을, 악한 사람은 그 쌍 낙에서 악한 것을, 내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그 한 말 심판 날에 손을 받으리라. 내 말로 우러러함을 얻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나를 기경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완전히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선한 열매,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맺혀가는 우리의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후대 모든 렘넌트들까지 이 은혜 속에서 한 주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